오늘 왕께 경배하러 가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움받고자 어떤 선교단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사무실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의 손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막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 내내 그분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단기 선교 내내 제가 억지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기도대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동방 박사가 바로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너무나 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주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하여 경배하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느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쪽에 살던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 점성가 혹은 천문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학문적으로 별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점성가들 혹은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통해서 시대를 판단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를 판단했거든요. 특별히 BC 1세기나 혹은 AD 1세기 이 사이에 로마 인근에서 이 점성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굉장히 존중을 받았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유심히 별을 관찰하던 어느 날 그들이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어떤 별이라고 그들이 해석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징표라고 그들이 해석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루살렘까지 와서 내가 경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면 이 새로 태어난 그 왕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냥 떠납니다. 목적지를 알 수도 없었고 어떤 이정표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그렇게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새로 태어난 그 왕께 직접 경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께 경배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이 본 별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길래 그들은 목적지도 알 수 없는데, 갈 바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이 경배의 여행을 그들은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여행에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행객들이 강도떼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여행길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본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새로이 태어날 그 왕에게 경배하기로 했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태어날 그 왕께 무조건 경배하기 위해서, 직접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정말 왕께 경배하고 싶다. 내가 정말 왕께 경배하고 싶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왕께 경배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왕께 예배하고 싶다. 이런 바라기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예수님 그 진정한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 성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 왕을 만나죠. 그리고 새로 태어날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보를 묻죠. 놀랍게도 이 대답을 누가 하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출생합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려줘요. 이 말을 듣고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출발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작 그 왕이 태어날 곳을 이미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전혀 여러분 요동하지 않지만 이 동방에서 온 이름 없는 이 이방인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그들이 그 동방에 있을 때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시죠. 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문득, 보이십니까? 문득. 이 본문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딱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라,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라,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처음 본 이후에 지금 이곳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본격적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 별은 다시 갑자기 나타나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별을 다시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걸고 가야 됩니다.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인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하러 가느냐? 너는 이방의 사람 아닙니까? 너가 이방의 사람인데 왜 하필 유대인의 왕, 그 왕을 경배하러 가느냐? 네가 본 별이 진짜 맞냐?
증거가 있냐? 괜히 헛고생하지 마라.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온갖 조롱과 걱정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작정합니다. 결심하죠. 그리고 새로 나신 그 유대인의 왕에게 그는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그 온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받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느 한 곳에 딱 멈추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집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바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왕께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왕께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 주님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다. 주를 믿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를 인도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렌디피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세렌디피티. 영화 제목도 있어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의 뜻은 뜻밖의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발견.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발견한 것. 근데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는요, 어떤 뜻이 함께 있냐면 뜻밖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밖의 기쁨.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연결되면서 결국 그 우연이 하나가 되어서 내 삶에 큰 기쁨으로 오는 것, 놀라운 행복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 세렌디피티의 산증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본향을 떠나서 이 유대 땅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직접 만나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공통분모였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모든 여정은 겉으로 볼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여정,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께 인도했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 모든 여정이 마치 우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가 되게 했습니까? 필연이 되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놀라운 별을 본 자들이 그 동방에서 3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저는 그 별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별을 찾아 나서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어요. 결국 진정한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여러분 갈 길을 다 계산하고 갈 길을 다 계획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계획이죠.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계획이죠. 내 플랜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리라, 이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한치 앞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운 그 진짜 원칙,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리라,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걸음걸음마다 야, 그 길이 맞다, 계속 가라, 증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에게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울 때,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 걸어갈 때, 그 길이 때로는 내 플랜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계획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원칙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예비하신 증표, 예비하신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필연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 그 축복이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 계획이 완성되고 내 계획이 성취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런 삶을 지금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별이 확 빛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그런가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되죠. 왕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이 누굽니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포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권력, 그 절대 권력을 넘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심지어 가족까지 죽인 왕 아닙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내게 알려달라. 거짓말을 합니다.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귀국을 해버립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이 잔인한 왕 헤롯이 그래서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들,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큰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렇죠?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그 사건과 함께 그 크리스마스 날에는 큰 고통의 역사가 사실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의 역사가 그 뒤에 담고 있죠. 왜 이런 비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헤롯의 죄악 때문입니다. 헤롯의 탐욕 때문이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었지만 이 왕궁에 있던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었죠. 피해야 할 대상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헤롯을 영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헤롯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 내면의 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가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요, 우리 안에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헤롯이 뭘까요? 우리 안에 헤롯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헤롯이에요. 우리 안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뜻과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하고 나를 앞세우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꺼립니다. 그리고 참다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 기쁨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쁨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분, 엄하신 하나님, 내게 무거운 짐을 주는 분 정도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우리 안에는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헤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섬기고 싶고 아무리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제거되어야 한다? 헤롯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싫어하는 그 헤롯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혹시 이 헤롯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그 헤롯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이 그 진정한 왕을 밀어내고 있다면, 교만함이 여러분 그 진정한 왕을 밀어내고 있다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내 판단과 내 모든 뜻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다면 그거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를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우리 예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분을 찾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참다운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그 헤롯이 있다면, 그 헤롯을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정한 삶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